그리고 아마 우리 김창배 집사님이 그동안 없다가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400년) 만에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최고의 지도자, 젊은 리더 인재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 12명의 그 지파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훌륭한 젊은 리더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스파이 혹은 간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간첩을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 이야기처럼 뭐 2명이든 혹은 1명이든 조용히 보내야 간첩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젊은 사람들 12명을 떼거리로 가나안 땅에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간첩, 그래서 적군이 몇 명이고 무기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는 군대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또는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것들만 보고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젊은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간첩으로 보내려면 몰래 1명이나 혹은 2명만 조용히 보내야만 들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특별히 아주 똑똑하고 젊은 그런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이유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서 너희들이 미리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400년 동안 그 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어떤지 아무도, 심지어는 모세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사실 이집트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죠. 그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고 땅은 기름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와 채소들은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 정말 살기 좋고 풍부한 그런 부강한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살아갈,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정말 지도자, 지휘관급인 사람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본 후에 그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길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젊은 지도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이런 땅입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바닷가부터 내륙 산꼭대기까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살피고 온 그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2명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자신들이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거대한, 우리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그것도 굉장히 막강한 무기와 군대, 그리고 튼튼한 여리고 성벽 같은 곳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반석 위에 두 겹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의 그 막강한 군대가 성을 지키고 있으니 400년 동안 군대를 간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노예로 살아온 그들이 어떻게 감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아들에게 치르게 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로?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까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권능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축복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 부활의 소망을 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청암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사람 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이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땅을 마치고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이곳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교회에서 미리 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또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우리 조성곤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되고 어떻게 청암교회가 이 뉴욕에서 좋은 교회가 될 것인지를 3박 4일 동안 끝없이 불러내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평생 목회한 것을 3일 동안에 다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얼마나 바더가 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를 많이 혼내셔가지고.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은퇴하면서 당신의 평생의 목회 비결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바쁘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앞에 차 대겠다고 나오라고 그러셔서 또 쫓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청암교회가 참 진짜로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진심으로 못하는 게 뭘까요? 아멘. 아유, 눈치가 빠르시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시구나. 절대로요. 아멘이 커야 교인들이 복받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렇답니다. 그분 10,000명을 교회를 성장시킨 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천국을 미리 바라보는 곳이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피의 사랑을 보는 곳이고요. 그렇게까지 죽으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천국의 지점인 이곳에 와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듣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미리 보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위대한 생명과 축복을 소유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땅의 튼튼한 성과, 그래서 우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쌓아놓은 성과, 그리고 튼튼한 군인들, 용감한 막강한 군인들이 이 축복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안악 자손들을 보고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청암교회에 오셨는데 인간적인 그런 안악 자손만 가득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말고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돌아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땅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주려고 400년 아니 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준비한 땅이다. 좋지? 귀하지? 나 너희들에게 이거 주고 싶어서 500년이나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땅, 너희들이 보고 가서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땅인지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 줘라. 그런데요, 실컷 그렇게 보냈더니 안악 자손만 보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축복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것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앞에 보면 13장 1절 2절에 보면 대단히 뛰어난 지휘관들을 뽑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즉
그 12지파의 각 지파의 미래를 책임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백성들에게 와서 말해주라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위해서 500년 동안 준비한 땅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예비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싶었다. 봐, 참 좋지. 예, 좋으네요.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죠. 뭐라고요? 그러나가 뭘까요? 좋은 땅이고 엄청난 과일을 따가지고 와서 보여주죠.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 그게 이 증거로 이 과일들을 잔뜩 따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가 꼭 붙죠. 그러나 그 땅을 지키고 사는 안악 자손, 특별히 안악 자손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엄청난 거인들에다가 튼튼한 성에다가 막강한 무기로 우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어설피 그곳에 들어갔다가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죠. 예수님이 한나절 설교하고 뜨거운 12시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밤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지금 이 뜨거운 한낮에 깊은 데에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제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또 그러나 하죠. 근데 그 그러나는 뭐예요?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여기에 사용해야죠. 예수는 참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인이나 목사는 참 나쁘네요. 그래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책임을 면하거나 또는 목사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다음 문제 얘기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 보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상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똑똑한 젊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바닷가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고요, 산 위에는 헤브론 산 지역에는 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요단강은 참으로 기름지고 거기서 따온 이 포도를 보십시오. 혼자 못 들고 둘이 메워 가지고 왔을 정도로 풍부한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를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 똑똑하고 사실대로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빈틈없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확하고 빈틈없고 철저하게 계산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거 아닙니다. 왜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 남아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사기친다는 게 없는 거 거짓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기꾼도 있습니까? 있는 걸 슬쩍 빼버리고 감추는 사기꾼도 있죠. 여러분, 집을 살 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지하실에 보일러가 다 고장났고 집이 기둥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걸 슬쩍 말 안 하고 감추고 팔아버리면 그게 사기꾼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거짓말쟁이인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10명은 가서 안악 자손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봐야 되는데, 그러라고 보냈는데,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분, 아니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전능하심과 권능을 보고 세상 사람에 가서 말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봐야 되고요, 부활을 봐야 되고, 영생을 보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지 안악자손 보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 상황에다가 뭘 봅니까? 그 삶, 그 상황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악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그게 10명의 젊은이들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을 더한 사람들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판단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가나안 땅의 밥상에 안악 자손도 하나의 밥이 될 것이다. 누구를 더하면? 하나님을 더하면. 성경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믿음을 훌륭하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책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꿈이 적혀 있다면 우리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뭘 받기를 소원하시는 책입니까? 찬송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걸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죠. 21절 이사야 43장 21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시면 뭐까지 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주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주님이 죄를 다 갚으시게 해놓고 우리를 천국 간 길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신 거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꼭 데리고 가고 싶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의 그 간절한 피의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아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우리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또 나도 내 자식보다 내가 더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신장을 줄 수 없지만, 그런 자식은 없지만, 부모는요,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심장이라도 다 떼어주고 자신의 생애와 삶을 다 버릴 수 있죠. 그렇게 사랑받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때문에요, 자식보다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우리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차려놓으면 누가 더 간절히 원합니까? 식탁을 차린 아내가 남편이 식기 전에 빨리 와서 이 맛있는 저녁을 빨리 먹어야 될 텐데 하는 그 간절함은요, 식탁을 준비한 아내가 훨씬 더 간절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위대한 축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미리 보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아버지의 집, 피로 세우신 십자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안악 자손만 보고 온 거죠. 여러분,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봐야 됩니다. 어쩌다 청암교회에 와서 청암교회 시설을 봤더니, 혹은 청암교회 찬양대를 보고, 혹은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를 봤더니, 혹은 교인들의 옷차림이나 든 가방 수준을 봤더니 뭐 등등등, 또는 어떤 분은 청암교회 왔더니 너무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희망 없다고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죄송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무슨 교회 규모나 시설이나 혹은 사람들의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목사의 수준을 보면 희망 없겠죠. 그러나 그거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주신 것. 아유, 이 교회는 목사가 인간적으로 제일 싫은 게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제가 목사가 아니기를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소유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이유는 오직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빼버리고 가나안 땅을 보면 뭐만 남습니까? 메뚜기하고 안악 자손만 남겠죠. 그 땅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그리고 저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본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처럼 보일 것이고요, 믿음을 빼고 하나님 빼고 보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곳으로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혹은 은혜로운 교회, 나쁜 교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내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는 순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밥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곳에 미리 보낸 이유일 것입니다. 다른 것 보라고 아니고요. 목사가 오늘 지금 제가 뭐가 요즘 삐뚤어졌죠. 그런 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또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인간의 위로나 달콤한 칭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모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지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악 자손을 보고 와서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결국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와 믿음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곳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을 찢으신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리고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축복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가장 무서운 곳, 가장 어려운 곳이 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만큼 한심하고 모자른 곳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바라볼 곳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걸 것도 하나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